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잘 쉬었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특정한 날짜를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은 세계 각국에서 수시로 나타났다가 또한 사라지곤 합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에덴 수도원의 박인선은 1960년 3월 25일 새벽 3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동방교조 노광공은 1965년 8월 15일을 휴거일로 주장했고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는 1973년 11월 10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으며 전북 남원 샛별교회 김갑택은 1989년 12월 22일이 종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92년 9월 28일에는 하느님의 성회가 또한 10월 10일에는 다베라 선교회 등이 각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저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방송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프로들 같이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런 곳에서 그 다미 선교회 다니는 사람들 취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이야기해줬다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다니던 그 교회 건너편, 길 건너편이 다미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그날은 이제 수많은 취재진들 보니까 미국 CNN부터 해가지고 일반 아사히 TV, 한국에 있는 많은 취재진들이 과연 휴거가 일어나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고 이제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잘 아신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김운혁이라는 사람이 2030년 4월 18일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주장하며 매주 모여서 강의를 하고 또한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경우를 보면은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1843년 3월 21일과 1844년 3월 20일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몇 차례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이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은 오늘날 안식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찰스 테일즈 러셀은 1874년에 예수께서 보이지 않게 공중에 재림하시고 1914년에 지상에 보이게 왕국을 건설할 것이며 1918년 지상에 보이게 재림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입니다. 또한 러셀이 죽은 후 교주자를 승계한 요셉 프랭클린 러더포드는 1925년이 종말의 해라고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1966년 또 1975년 등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틀렸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정 구절만 연결해서 그 논리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따져야 됩니다. 또한 그 성경에 기록할 당시의 상황, 문화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특정 날짜의 틀에 성경을 꾸어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날은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내가 날짜를 정확히 알아보겠다라고 계산한다거나 내가 보니 어느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착각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마도 이것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고자 싶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님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든지 군입대를 앞둔 청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실을 겪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길 수 있죠. 바로 이때 세상의 종말이 언제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이 시험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시험의 종말론은 입시, 군대, 질병, 물질, 인간관계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험의 종말론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날을 위해서 나는 단지 기도하면서 갇혀서 생활하면 되니까 그들에게서 일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교주들이요,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오니까 무엇을 요구하냐?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 없으니 그 돈은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주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는 점점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돈은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종말에 온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신들에게 있는 돈조차 역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하나, 돈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네?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 휴가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그 담임선교 이장님의 말을 듣고서 돈과 집, 가족은 물론 자신의 삶까지 다 내어놓은 사람이 무려 그 당시 10만 명입니다. 당시에 이 신도들의 재산을 이장님이 34억을 가르쳤습니다. 9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4억을 가르쳤는데 기억으로는 1심에서 2년 6개월인가 선고받았는데 항소해가지고 최종 판결한 건 1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끝나고서 제 와이프가 기도 안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34억을 빼돌렸는데 어떻게 1년 선고를 받느냐고. 예. 이처럼 사단은 잘못된 종말론을 이용해서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실을 도피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현실 도피를 가르치고자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비록 오늘 살아가는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현실을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록된 소망의 책, 위로의 책, 격려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성도님들 머릿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알아내야 되는 책이다 라는 오해와 편견, 선입견은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묵상할 때도, 연구할 때도 창세기부터 비롯된 다른 65권의 성경책과 동일한 마음으로 읽고 접해야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바른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좀 신앙생활할 때 한쪽 가운데 있었던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누가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까? 방금 읽은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 7교회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륙에서 쭉 건너편에 보면 왼쪽에 보시면 자그맣게 섬이 하나 있죠. 이게 반모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이 7교회 외에도 크고 작은 교회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를 가도 이 7교회 터전과 흔적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 7교회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 7교회는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형편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는 이 7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든지 7교회에 있는 문제라는 것은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다 통틀어서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있는 모습, 모든 교회에게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오늘날로 적응하면 이 7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형편이나 모습이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모습, 형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당시의 교회가 1차적인 수신자고요. 2차적인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즉 우리 개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거나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박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평안함. 평안함 많이 누려보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올해 해가지고 락다운을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저희 집은 제가 목사니까 양복 입고 저희 와이프 옷 차려입고 하늘이 하빈이 옷
그날 하루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그날 하루 화장하는 거예요. 이제 옷 차려입고서 의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집에서 들으면 편하잖아요. 뭐 추링을 입어서 입고 드려도 되고, 누워서 드려도 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드려도 되고, 예? 아니면 뭐 차 가는 길에서 틀어놓고서 들어도 되고, 이 편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 안 해도 되죠. 굳이 멜번 갈비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돼요. 다른 교회 거 영상 틀면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이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공, 물질. 근데 초대교회 같은 핍박이나 박해 같은 이런 어려움 없지만 종교의 자유라든지 편안함이나 성공이나 물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려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프랑스에서 개구리 요리를 할 때 개구리를 잡는 방법은 냄비에다가 시원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담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수영을 잘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 온도니까. 서서히 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 냄비 속에서 수영을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그 물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 모르게 그냥 삶아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요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편안함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성경의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 내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뜨거움으로부터 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교회된 나에게 책망하시는 그 모습,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겠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편지는 아니죠. 사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 적어 소아시아에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쓰신 원저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소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오늘 본 4절 후반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광.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에 3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입니다. 에베네셀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를 내려놓고 뚜벅뚜벅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뭐예요? 호주의 유명한 오메가3가 아닌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라는 건 뭐예요? 처음과 끝이다. 이 얘기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작한 그 첫 번째 일은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길 가운데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한 모든 일을 시작해 주신 마지막까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내 현실이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도망가거나 피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은 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자, 지금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성령님이 7분이신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구절을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모두 7가지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7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7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언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다양한 속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모셨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두가 그렇지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3가지로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교회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걸 따라가야 되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 신앙인 역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가 진정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참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고린도 전서는 글로에라는 여인의 집에서 그 집안 사람들이 고린도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 갔다 오니까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는 뭐 부흥에서 수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영적인 은사도 많았는데 그의 문제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분파를 나눠서 뭐 난 베드로파야, 뭐 난 예수파야 해서 분파를 나눠가지고 서로 파당을 짓고서 싸웠습니다. 또한 음행의 문제도 있었어요. 성도 간의 소송이 사회 법정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시끄럽게 싸웠습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은사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은사인지, 심지어 방언을 하면 이 방언이 네 방언에 저급한 방언이냐, 내 방언은 고급의 방언인지, 이런 은사 문제까지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들,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그리스도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활은 난 믿지 못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부활은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는 무너지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게바를 비롯해서 12제자와 이 땅에 있는 500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삭이 되지 않은 채 태어난 아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보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설명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첫 열매는 초실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날을 새해 첫날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종교력이에요. 우리가 뭐 태양열을 하는 지금은 1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새해 첫날은 언제냐? 새해 첫 달은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받는 그 날이 첫 달이라는 거예요. 새해라는 거죠. 그거를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해요. 근데 아비월 14일 저녁,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아비월 14일 저녁은 요일로 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시작되는 금요일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시작되는 이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21일 저녁까지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빵, 우리 성찬식 때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무교복만 먹는 무교절이 시작돼. 무교절인 게 일주일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의 셋째 날, 지금으로 하면 그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부터 6월절이 시작하는데 그 금요일이 무교절 겹치는 거거든요. 셋째 날, 금, 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이 절기로 무슨 절이냐?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구약시대에 이날에 성전에 첫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걸 연결해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이후의 것은 직접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생명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왜 운동하시고 왜 돈을 벌죠? 왜 공부를 하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자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입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살기 위해서 지켰던 것, 모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나는 부활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 화형을 당하든 사자밥이 되든 관계없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우리가 현실을 살 때 그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로마 황제를 비롯한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만왕의 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 사상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땅의 임금들이 핍박했습니다. 왕족들이 핍박하고 장군들이 핍박하고 부자들이 핍박하고 강한 자 피와 모든 종과 자유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의 권력에 관계없이 그들 모두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권력의 자들을 심판하고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격려가 됐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잠깐 이겨봤자 잠깐의 승리예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격려의 책, 위로의 책, 소망의 책입니다. 특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만 보는 거예요, 구름만. 야,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저 멋지면 저기 타고 오실까? 이런 거죠. 예.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뭐 근둔을 타고 온다, 뭐 우리가 생각하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게 구름과 함께 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애교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누우셨어요, 한밤중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뭐 로마,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 그 교인들을 핍박했던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아니면 뭐 로마 제국 사람들, 박해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박해자를 의미합니다. 그들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할 것입니다. 여기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 그런데 그들이 평상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도 본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뭘 한다고요? 내가 그때 왜 믿지 않았지? 왜 옆에서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았지? 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지? 라고 후회하면서 애곡,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이미 확인시켜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성도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이미 오신 주님을 맞이하였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마침내 주님 안에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삶으로 결국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열망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과 온 땅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신 그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분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계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처럼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어진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삶으로 결국에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함께 기도하게 나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